오늘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성찬식도 다음 주에 있고 해서 오늘은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찬식 하는 거 봤죠? 성찬식이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진짜 술 있잖아요. 그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포도즙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포도주스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건 뭐 다 교회마다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포도로 만든 그런 걸로 마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떡이라고 할 때 이 떡은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거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는요, 누가 참석할 수 있느냐,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세례나 입교 받은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물로 이렇게 죄를 씻는 상징으로 하는 건데, 주로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얹어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침례교에서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디 영상 같은 데서 아예 물에다가 강가나 바닷가나 또는 아예 그 교회에 이렇게 침례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물에다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담궜다가 꺼내는 의식이에요. 이게 침례인데, 이게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으로서 이렇게 침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구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은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구원 취소. 그랬다가 나중에 또 좀 제대로 사는 것 같으면 다시 구원. 그러다 취소했다가 구원했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사람은 한 번 구원하시고 나면은 다음에 취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요, 인생에 몇 번만 있으면 될까요?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네, 세례는 인생에 한 번만 받는 겁니다. 나 그때 세례 받았던 게 좀 진짜 같지가 않아, 나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세례 또 받을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어린 아기 때 유아 세례라는 거를 받았을 거예요. 태어나서 2년 이내에 베푸는 세례를 유아 세례라고 하는데, 이 어린 아이인데 내가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한테 왜 세례를 주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이고, 이 아이를 이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어린 아기한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다만 구원은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믿어야 내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다는 것을 교회가 한 번 더 확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기 때 이미 머리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는 몇 번만 받는다 그랬어요, 평생? 한 번만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를 한 번 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를 일단 받았던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는 15살 생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뭘 하냐면은 세례 대신에 입교라는 걸 합니다. 교회에 정식적으로 이제 그 교회의 회원이 됐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 교인 앞에서 공표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여러분, 세례나 또는 입교라는 거는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이게 실제로도 그런 게, 세례나 입교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교회에서 투표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곧 대통령 뽑는 투표를 아마 6월 3일인가 그때 하죠? 예, 그때 하게 될 건데,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님을 이미 이제 뽑았으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을 뽑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전체가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결정하는 투표를 할 때에 세례나 입교 교인만 투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 같은 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자, 무엇보다 세례 입교를 받은 사람은요,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세례나 입교를 해야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찬식이 정말 중요한 예식입니다. 아니 뭐 교회에서 뭐 떡하고 뭐 포도주 먹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아니요, 대단한 거예요. 이 성찬식은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는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직접 지정하신 두 가지 예식이에요. 예.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이게 포도주 잔이에요.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서 앞으로는 너희가 교회가 계속해서 나를 기념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역사상 최초의 성찬식 선언문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찬식을 지정하셨고, 이것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 성찬식은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은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교회가 지켜야 하는 예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가 뭐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성찬식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식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교회가요, 이 성찬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나 보면은 교회 권징에 최종 보루로 둘 정도로 이 성찬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막 벌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법이 있어요. 교회도 교회 헌법이 있어요. 헌법책이 이렇게 있어요. 이 법에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권징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교회는 뭐 맨날 뭐 사랑하고 뭐 이렇게 다 품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벌을 줘? 아니요. 교회도 징계하고 벌을 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벌을 주는 권징이라고 하는데, 그 권징에 어떤 순서가 있어요. 예, 아주 약한 권징부터 강한 권징까지 순서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용지에도 적어놨어요. 어떤 벌들이 있는가. 자, 교회에서 하는 벌, 이게 다 한자여가지고 한자를 알면은 어떤 벌들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첫 단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벌을 줘야겠다. 첫 번째 단계 뭐라고 돼 있어요? 권계. 권계가 뭐냐? 권면하고 훈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은 벌 주는데 이 벌이 뭐냐면은 좋은 말로 그러지 마세요.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권계예요.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럴 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나요? 견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은요, 책망할 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말로 하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성도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이러면서 막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면서 막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을 내는 것, 이게 견책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말로 다 했죠. 근데 그래도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그래도 돌이키잖아. 안 되겠는데. 그래서 당회를 엽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정직. 정직이 뭐냐면은 이게 뭐지?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이 아니고 직분을 정지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의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직이에요. 직분을 뺏는 게 아니라 그 직분에 해당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대표 기도를 안 시키거나
교회 봉사를 안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대표기도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성도의 특권입니다. 네, 교회 봉사도 그렇고요. 그 봉사나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집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목사로서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직분이 있지만 못하게 하는 건 되게 다른 느낌입니다. 예. 자, 정직을 했어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한다. 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당회가 다시 모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뭐예요? 면직이네요.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직분을 박탈하는 겁니다.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부터는 일반 평신도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직분자가 아니라요. 자, 이렇게 해서 직분까지 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야, 이 사람 참 독하다. 이런데도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그럼 드디어 뭘 하냐면 수찬정지라는 걸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수찬정지. 수찬정지가 뭐냐면은 세례가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떡과 잔을 주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떡과 잔을 쫙 나눌 때에 저 사람은 범죄하고 이제 지금 징계 중에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떡과 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과 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수찬정지. 이게 몇 번째죠? 이게 5번째 단계죠. 그러고도 이제 수찬정지를 해도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이걸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찬정지 다음에가 출교이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수찬정지라는 건요, 예수님의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출교는요, 수찬정지는 영적인 사망 선고고, 출교라는 거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더 이상 교회에 몸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찬정지가 교회에서 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징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찬정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중세시대, 그 시대는 모든 세계가 그냥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중세시대에는 왕조차도, 황제조차도 교황이 저 사람은 저 황제에게 수찬정지를 내리노라 라고 수찬정지령을 내리면은 교황조차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찬정지를 진짜 그때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징계들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그런 징계를 하는 교회는 없어요. 예,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성찬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교회가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딱 그 보루로 놔둔 것일까? 뭐냐면은 성찬식은요, 기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며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네, 기념하라. 생각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 날이 6월절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 쭉 보세요. 그 날은 6월절이고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한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 날이 6월절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본 적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6월절 만찬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먼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죠? 죽음의 천사가 쫙 지나가면서 그 집집마다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은 이스라엘이나 그 애굽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재앙이 임했는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 문 앞에다가, 문 벽 있잖아요. 문이 달려있는 문 양쪽 벽, 거기다가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피가 발렸네 라고 하면서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다. 천사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밤이 지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재앙에 끔찍해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당장 나가시오라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이 지나면은 급하게 막 도망가듯이 그 애굽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백성들한테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이면은 출애굽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 뭘 먹을 게 없을 거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은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을 구워서 준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무교병이 뭐면 빵인데, 빵 같은 건데 원래 빵 만들려고 하면은 빵을 이렇게 부풀리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이스트라고 하고 우리말이라고 해야 되나? 누룩이란 걸 넣어야 되는데요.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뿡 부풀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우면 맛있게 되는 건데 이 누룩을 넣고 부풀려 가지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급히 만들기 위해서 누룩 넣지 말고 이스트 없이 그냥 빵을 밀가루 반죽채로 구우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교병입니다. 한자로 얘기하면은 없을 무자에 누룩효자에 절기절자예요. 누룩효자인데 이게 이제 무효병이라고 하지 않고 무교병으로 이렇게 읽는 방법을 바꾼 거죠. 자, 그렇게 무교병을 급하게 구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던 때를 기념해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마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은 말씀에 보면은 6월절을 무교병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기념하는 날 6월절 무교병을 먹는 그때에 예수님은 새롭게 구원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날 밤이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죽음과 지옥이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이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2000년 전에 죽음과 지옥이 넘어간 사건을 기억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념하라. 그런데 여러분 기념하는 거 정도면은 넘어가도 되잖아. 그냥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다 지켜야 될 필요가 있나? 뭐 우리가 무슨 그죠? 뭐 무슨 어떤 절기가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뭐 독립한 날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그 독립 거기 저기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이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러시고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좀 오버해가지고 가톨릭 교회 알죠? 그 천주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좀 오버해가지고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이게 내 몸이라 그러고 내 피라고 했으니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내 몸에 들어가는 순간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라고 가르쳐요. 지금도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의 그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 보면요. 막 감정에 북받치고 막 은혜 받고 이러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찬식은요. 주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예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친구 꼭 속히 입교를 받으시고 하루라도 빨리 입교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그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